날마다 우리 부엘라임 성가대가 풍성해지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풍성해진다는 얘기는 살이 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음량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광고가 하나 빠졌는데요. 오늘 본교회 화장실,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이 전반적 수리를 해서 그곳에서는 볼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비에 있는 화장실과 그리고 유아실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신발을 벗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카페 화장실로 가면은 그곳에 남녀의 화장실이 있으니까 그곳을 오늘 이번 한 주만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또 앞에 밑에 이제 1층 지하에 대대적인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주일이 되면 저는 여러분의 인상을 조금 페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하는데 제가 원래 타고난 유머 감각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빗대어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인 오모 집사님이 한번 이렇게 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쪽이 아니라 이쪽입니다. 운전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마 남편이 교회까지 같이 오지를 못하니까 또 평택에서 여기까지 오니까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전도 서툰데 그 차를 몰고 오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온몸이 긴장을 해서 아마 처음 운전하신 분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앞에 위험 차량이 가더래요. 근데 그 뒤로 따라가니까 다른 차가 뒤에 붙어서 너무나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따라서 안중까지 왔다 그래요. 그리고 드디어 저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 가속했어요. 60km 가속을 했대요. 60km. 60km를 가속을 했다는 그 말에 제가 빵 터져서 한참을 웃었는데 이 자리에 와서 오늘도 운전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상황 중에 나중에는 한 손으로 이렇게 막 돌리면서 손 흔들며 가게 되는. 그리고 한 번씩 이제 뭐 장모도 내가 팔을 한번 걸치고 왔어요. 그래 깜보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멋진 드라이버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최근에 세 번째 이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저는 작정을 하고 이 말씀을 좀 더 여러분에게 다루고 있는데요.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는 이제 친숙하고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6월 첫째 주에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요, 교회가 출발되는 생일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그때로부터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출발되는 것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성령 강림절이 출발되게 되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순절은 두 가지 절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밀수하게 첫 어떤 열매를 떠서 드리는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령 강림절이 그들에게는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돌판을 받은 날을 이 날로 기념해서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 날에 이제 모세와 시작된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출발되는 그런 의미적인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런 날이 바로 이제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출발된 성령 강림절이 6월 첫째 주인데, 그 주간까지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고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부단히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전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성령은 이렇게 전한다고 해서 이해가 되거나 공부를 한다고 해서 알아듣게 되거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아닌 일을 저는 왜 해야 될까요? 그것밖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전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물리학자가 여러분이 되신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부를 해가지고요, 물리학에 관련된 책을 뭐 한 100권 정도를 읽으면 어디 가서도 물리학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게 훨씬 쉽습니다. 근데 성령은 오늘 예배를 나오셨더라도 성령을 내가 받아들이고 또 맞아들이면 오늘 성령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10년, 20년,
아니 30년 심지어는 목사가 되어서도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도 솔직한 고백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목회 나가서 처음에는 성령을 몰랐고 또 귀신이 있다는 걸 몰랐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목회하면서 깨달아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솔직한 고백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깨달아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5절에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말씀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지내시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뭘 가르치실 수 있었겠어요? 근데 걱정을 하나도 안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건데 그 보혜사가 오면 기억나게 해줄 거야. 그리고 그분이 친히 가르쳐 줄 거야.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요. 두 가지 큰 교회의 흐름에서 맥이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사랑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제자 교육파. 한쪽은 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불로파. 오순절 불로파. 이 양쪽을 이렇게 저울에 달아보면요. 마이크가 조금 접촉이 안 좋은데 다음 주부터 다른 거 쓸게. 여기 꽂은 거 씁시다. 자유로우려고 이걸 썼더니 더 자유롭잖아요. 얼음이 돼야 되겠어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얼음 자세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이 있는데 그 양쪽에 있어서 누가 한국 교계의 전도와 역사와 이런 것에 기여를 많이 했을까라고 하면 저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긴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세계 역사적인 전반적인 볼 때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 역사가 되어져간 예가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성결 나사렛 교단에서는요, 목사 안수를 할 때 성결 체험이 있느냐 성령을 받았냐를 묻습니다. 목사가 거짓말하면 목사가 되겠습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이전 장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집사가 되려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자로서 라고 되어 있던 문구가 지금은 좀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될 때만 해도 장정에 그것을 보고 저는 기뻤습니다. 야, 교단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럴 정도로 여러분 성령은 참 놀라운 우리 신앙생활의 필수 불가결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슬프게도요,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성령을 몰라요. 성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공부는 하지요. 성령님은 퓨뉴마 뭐 바람이고 뭐 어쩌고 많은 신학적인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여기까지 왔다가 나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 삶의 근원적인 힘과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유가 되지 못할 때 그는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자입니다.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잘 전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네가 성령을 아느냐라고 물었어요. 모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성령에 대해서 이해할 때 그가 성령을 받고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많은 헬라난 본의 현종으로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성령에 대해서 무지할 때 사실은 어떤 것도 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줄 때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라고 서로 예수님이 축사하고 떡을 떼고 난 뒤에 자기들 눈앞에 사라지고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고 난 뒤에 비로소 서로가 느꼈던 감격을 이야기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여러분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것이 성령 역사의
전조 현상인 거예요. 우리에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 우리는 웨슬리안이라고 그럽니다. 즉 웨슬리안의 성결 교리를 중심으로 한 감리교, 그리고 기성, 기독교 성결교회, 예수교 성결교회, 나사렛 성결교회, 구세군 이런 교단들은 성결교단은 웨슬리안이라고 우리는 행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웨슬리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교리에 기반하여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웨슬리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신학을 졸업하고 미국 선교사로서 아메리카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선교사로 사역을 하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절망하고 낙심해서 그는 정말 철저하게 그렇게 규칙적인 경건 생활을 했고, 학교 다닐 때 그는 너무나 규칙적으로 성경을 보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했기 때문에 메도디스트 규칙주의자들이라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그런 별명이 붙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사람들이 지금의 감리교라는 단어의 원어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절망해서 아메리카에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느냐면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는 블로파가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배가 마치 풍랑을 만나서 그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는데 웨슬리는 너무나 두렵고 겁이 나서 두렵게 떨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도 블로 이 사람들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찬양을 하고 이제 마라나타 주 예수의, 그때는 그 노래가 없었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죄송한데 이거 좀 바꿀게요. 도저히 못 쓰겠. 아유, 예, 숨 쉴 것 같으네. 그렇게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렇게 어서 속히옵소서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이렇게 두렵지 않냐? 무섭지 않냐? 뭐가 두려우냐? 저 바다가 나를 삼켜도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이고 주님이 풍랑을 꾸셔 잠잠케 하실 것이고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고, 자, 인상 안 펴진 분들 옆에 보내.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고. 그런 모습을 보고 웨슬리가 충격에 빠집니다. 나는 목사인데 그대들은 평신도인데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우리 살려주면 너 우리 예배 한번 모아라. 그리고 영국에 돌아가서 그 배는 안전하게 항구에 들어갔고 풍랑은 잠잠해졌습니다. 수요 저녁 시간에 웨슬리가 창피하니까 저녁 예배 때 몰래 가서 뒤에 앉았어요. 어느 이름 없는 전도자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봉독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웨슬리의 가슴에 말입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않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풀어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가슴 속에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성냥개비 같은 불이 뜨끔한 겁니다. 뜨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라고 그렇게 그때부터 이게 무슨 현상인지를 분석을 하면서,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난 놀라운 그 뒤부터 변화, 자기 속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정리한 것이 뭐냐면 성결 교리예요. 초기 성결, 완전 성결, 초기 성결에 우리의 자범죄를 해결하고 완전 성결에 우리의 원죄를 해결해서 이제 은혜인, 자연인, 율법인, 은혜인을 거쳐서 성령 받은 자는 은혜인으로 속하여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런 복잡한 교리들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나사렛 교단의 출발이고 그것이 성결 교단의 출발이고 감리교의 출발이 되어졌어요. 가슴에 뜨겁게 자금 임한 그 불이 그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불이 실제적으로 뭔가 온도를 느낀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김준홍 목사님이, 그분이 운동권에 계시다가 독재정권 물러가라 그렇게 목사로서 그렇게 운동권에 계시다가 이분은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동성애 되는 거 못하게 합니다. 지금도
자기는 철저하게 신비, 입증되지 않는 신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딱 한 가지 인정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손톱 빼가지고 고문당하고 이래가지고 감옥에 불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감옥에 들어있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분의 간증에 보니까요, 추워서 성경을 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추우면 쫙쫙 찢어서 불 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불, 또 불이라는 단어가 오면 불, 시내산에서 불꽃처럼 타오르시는 갈멜산에서 불불을 일궈가는 가운데 참 희한한 게 감옥 바닥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아멘한 분들에게는 보일러 끄고 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뜻하게.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따뜻하지? 너무나 따뜻하기 시작. 온돌방처럼 따뜻한데 그래서 감고 있던 이불을 벗고 나중에 땀이 나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이게 무슨 일이냐? 나는 신비한 거 하나도 믿지 않는데 꿈인가? 꼬집어 보고 아파요. 꼬집으니까. 인정하기 정말 싫지만은 그때 불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차원에서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시간이 좀 더 허락하면 제가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도 해주고 싶은데 7시 예배 때 해줬기 때문에 다음에 써먹으랍니다. 실제적인 불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임하게 된 거죠. 말씀이 가슴 벅차게 뜨거워왔던 것일까요?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뜨겁다고 느꼈던 게 어떤 것일까요? 감격을 느낀 것일까요? 아마 그분들은 좀 성격 탓인가요? 아까 전에 웨슬리의 가슴에 작은 불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작은 불꽃을 느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옆에 분이 얘기해줘. 내가 불이 많은데 몸이 타오를 것 같아서 그래서 막 진동이 오고 이런 거 아니면 진동이 안 왔으면 아직 성령 받은 게 아니야. 막 그렇게 해서 걸러버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이 불이라는 건 뭔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기 읽었던 우리의 본문에서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는 이 말에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의 원어적 표현은 뭐냐면 카이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카이오라는 표현이 정확하게는 뭐가 캐지다, 시작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 카이오 단어가 또 어디에 사용되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15절에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갱이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서 켜서라는 말이 카이오입니다. 그리고 16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믿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된 사람은 이제 다른 삶이 시작된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우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라. 자, 여기서 카이오는 뭐냐면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뭘 비추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세상에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는 400년 동안 선지자의 외침이 끊어진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선포하는 등불 카이오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엠마오로 간 두 제자만 사랑한 것일까요? 오순절 잠시 이제 후면은 50일이 지나면 이말 오순절에 이말 성령의 전조 현상이 카이오인데 주님 이미 이 두 제자의 식어진 가슴 속에 불을 일으키며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고 불을 일으키며 그들 속에 뭔가를 시작하는 카이오가 있게 된 것이죠. 무엇인가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위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위대한 것이냐면 심장이 뛴다고 살아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심장이 뛰는 것으로는 안 되고 여기 카이오 뭔가 불이 켜져서 뭔가 영혼의 심장이 뛰기 시작할 때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길에 걸어다니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심장이 뛰고 살아있는 사람이고 벌쩍벌쩍 뛰어다니는데 그들을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케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죽었다 살았다의 기준은 예수님 뭘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가해요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10년을 예배 드리고 20년을 예배 드리지만 이 가해요의 불이 켜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하는 이 가슴이 뜨거움이 우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 임하게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겠어요? 예배 시간에 졸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이 들겠어요? 여기에 심장이 뛰고 있는데 그 가해요의 심장이 뛰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삶을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걸 주님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을 따라 불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의 불입니다.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신 예수님께서 영적 존재인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가 하는 그것이 내 말씀의 심장이 뛰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거예요. 마음이 동원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머리를 쓰는 사람이 있고요. 가슴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어느 쪽인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을 받았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아프기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해지기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근데 머리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 구절이 맞나 단어가 맞나 가끔 제가 영어 번함이 제가 미국 사람이었는데 영어 발음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그걸로 시비를 자꾸 걸어서 하시는데 그런 게 하등에 중요하지 않아요. 가슴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성령의 음성으로 어떻게 들리냐? 그래 내가 뭐를 고쳤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뭐 사투리를 많이 쓴다는 둥 뭐 서울 말 잘합니다 저도. 뒤를 올리면 되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해야 되겠죠. 근데 본질을 놓치지 마십시오. 베레아의 사람들은 뭐냐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김기동 목사님 간증해 보니까요, 그 장로님이었는데 그분이 처음 이제 교회를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구역 예배를 간 거예요. 근데 구역 인도자 하시는 분이 말을 좀 더듬으셔요. 그래서 본문을 찾는데 이렇게 하니까 교인들이 다 마태복음을 찾더래요. 그래서 끝나고 물어봤어요. 마태복음인지 마가복음인지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그 구역원들이 이러더래요. 마가복음 그런데. 근데 마태복음 이러면 다 마태복음을 찾아요. 그리고 몇 장을 딱 기다려. 그리고 몇 장 딱 찾아.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면서 이렇게 말들이 다 좀 더듬으셔. 그러니까 이 구역원들이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어요. 왜? 박근사님 왜요? 왜? 이거 맞히면 5만 원.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왜 그렇게 했죠?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뜨거움이 그 속에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임할 때 이 속에 뜨거움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이 속에 감정이 동요되고 그리고 몰입이 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힘들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막 불편해지기도 하고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목사님, 저 교회 옮길래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래도 계세요 그랬지만 아싸, 오늘 설교는 성공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괜찮은 사람들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를 포함해서 몽땅. 하나님 말씀 우리 일때는 아플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고칠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온전한 완전 성결을 이루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렇게 말씀이 오면 당연히 아프지. 안 아픈 이유는 뭘까? 머리에서 튕겨나갔기 때문에. 기만 당나귀처럼 커져서 내 삶과는 무관한 이중주를 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곳에는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엠마오로 간 두 제자를 깨뜨린 것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을 주실 때 그들이 말씀 앞에 간절하게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그들은 이제 엠마오로 더 이상 가지 않고 오순절 마가다락방까지 가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됐어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물리학자는 공부를 많이 하면 되지만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는 공부로 저는 도움은 줄지 모르지만 안 됩니다.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그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로 받은 말씀은 머리에서 돌다가 나갑니다. 그러나 가슴을 찢으며 새긴 말씀은 불이 돼요. 그렇게 불이 될 때 우리가 뭐냐면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변화, 결단, 그리고 다른 삶을 선택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면서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 안에 가슴의 뜨거움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알아가는 역사를 이루어 다시 그것이 우리를 일으키는 역사로 가게 되는 것. 이런 선순환이 되어질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가장 죽을 때까지 궁금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목회하는 동안에 그 성도들이 믿음이 자랐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갔는가? 우리 교단에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희 교회 집회에 잠깐 한다니까 이렇게 와서 차를 마시며 하는 이야기예요. 유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나의 주옥 같은 설교에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내게는 절망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순간 그걸 들을 때는 난 주옥 같은 설교 안 하기로 했어요. 해야 되겠구나. 막 찔러야 되겠구나. 정으로 조사가지고 군더더기를 떼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주옥 같은 설교?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변화를 일으킬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건 말장난이에요. 예수님은 그거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냐면 성령이 오면 기억나게 할 것이다. 성령이 오면 가르쳐 줄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뭘 하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정말 3년 동안 다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령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오셔서 돌에 새긴 계명이 아니라 신비, 마음에 새긴. 여러분, 성령이 우리 오시면요, 말씀이 어디에 새겨지냐면 마음의 비석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신비에 새긴 그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여 저 천성까지 인도할 걸 믿기 때문에 다 이뤘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뜨거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같이 걸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같이 걸어가는 동안에 입김도 나왔을 거고 호흡도 거칠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같이 걷다 보면요,
걸으면서 말을 하는 게 쉽지 않거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채찍이 허시 맞으셔가지고 막 뼈가 드러날 정도 맞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다 흘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음부로 내려가 사망근세를 깨시고 막 올라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급하게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는 이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뭐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가 그걸 모른단 말이냐.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리고 시체가 없어졌다 그러는데 누구는 뭐 훔쳐갔다 그러고 누구는 살았다 그러고 이런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쫙 말씀해 보면서 예수님 누구신지 설명을 해주고 막 그러셨어요. 이게 얼마나 열변을 토하셨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호흡이 막 이렇게 섞였죠. 저는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퓨뉴마 영 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내가 해봤어요. 성령을 받으라 이랬을까? 이게 발음이잖아요.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숨을 내쉬었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하잖아요. 요한은 이 숨이 뭡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하셨을까? 뭐 상상에 맡깁니다. 아무튼 이 내뱉는 날숨의 의도가 필요가 없다면 이렇게까지 쓰지 않았을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입견과 예수님의 그런 호흡을 귀로 말씀을 듣지만 그 호흡을 같이 이렇게 마시면서 갔을 겁니다. 제가요 개척을 하고 이렇게 뭐 의자 몇 개 없는 그런 상태에서 아가방 3층에서 갈 때 거리가 요서 요 정도 되는 위치에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앉아.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려면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가르침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또. 근데 상황이 좀 제가 열심히 설교하다 보니까 춤이 그까지 튀었어. 이게 청년들이 뒤로 도망가고 싶은데 그 뒤로 갔다가는 춤을 받아야 그래서 이걸 계속 막고 있어야 되나? 막 그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왜 성장하려면 춤 배틈을 받아야 되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더니 가르침 그렇게 해서 지금도 그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로 말을 바꿨어요. 제가 이어와서는 아마 가르침 이런 이야기 안 했죠, 그죠? 안 되는 거 쓰지 말아야 돼요. 근데 사람은 1m의 거리에서 변화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1m의 거리에 들어가면 호흡을 같이 느끼고요. 그리고 인격을 느끼고 관계를 느끼게 돼요. 그 속에서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관계에서 사람들은 변화된다는 교육학적인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걸 신봉하는 그런 어린이집에서는 마이크로 말을 전달하는 것 자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육성으로 전달하고 말을 하는 거죠. 이거 자체가 그 감을 좀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마이크를 끄고요.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더 조용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야 되니까. 귀를 기울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는 제자의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속에서 밭의 비유나 이런 비유들을 풀어주신 거죠. 거기 와야 다시 말해서 엠마오로 간 두 제자는 예수님 호흡을 느끼며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여러분 12제자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항상 예수님과 다닐 때 12제자가 감싸고 있고 그 바깥 라인에 있던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오늘만큼은 주님이 내 곁에서 서셔서 그의 심장이 뛰는 소리와 그의 호흡을 거치게 내뱉는 그런 느낌들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듣게 됐을 때 그 속에 그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그때 가슴이 뜨거웠던 이유를 깨닫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하시고 그리고 숨을 내쉬며 그렇게 나갈 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주님의 호흡,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이 날숨의 역사는 오래전 진흙덩어리인 우리가 생명이 되는 사건 속에 하나님이
그 진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을 때 후 하고 불어넣으며 우리가 생명이 영적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우리를 떠났어. 그래서 육신의 심장은 뛰고 있지만 이 영혼의 심장은 꺼져버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말씀의 감동이 없고, 또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도 그냥 음악적인 재능을 날릴 뿐이지 내 심장을 계속 뛰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살아서나 죽은 자이죠. 그걸 다시 뛰게 하는 인공호흡이 뭐냐면 주님이 말씀해 주는 그 말씀을 호흡으로 받을 때, 그 호흡으로 받을 때 그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우리의 머리는요 산소가 3초만 공급되지 않아도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뇌 기능이 여러 가지 정지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심각해요. 그럼 호흡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은, 우리가 숨을 들이쉬잖아요. 그럼 코로 들이쉬면 그게 머리로 갑니까? 그리 가잖아요. 폐로 들어가요. 폐에 들어간 이 공기가 심장으로 가요. 심장으로 가서 심장의 피에다가 그걸 실어가지고 혈관을 타고 어디로 가느냐면 머리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피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다 산소를 공급해줘야 뭐가 된다? 호르몬이 되고 생각이 되고 모든 것이 되어서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의 뇌 기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폐의 공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숨, 내뱉는 그 숨을 우리가 숨을 받아들이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훨씬 잘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으면 그냥 아무런 메아리 없는 소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숨결을 따라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듣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전에 10년 고민하던 것들이 이제 그게 뭔 말인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명확하게 알아지는 역사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겠어요? 받지 말아야겠어요? 받아야 돼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주님과 지금 동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예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주님의 호흡을 느끼며 그 말씀을 내가 그리고 내뱉는 주님 말씀을 듣어야 하지만은,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주님과 동행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찾고 말씀의 자리를 찾는 그곳을 통하여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 47절에 보니까 오순절 마가의 달 앞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성령 받고 나는데, 그들이 함께 그렇게 나눌 때 뭔 일이 있어요?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됐어요. 처음에 120명으로 시작한 불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 되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 3,000명이 불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통계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삽시간에 2만 명까지 성장을 하게 됩니다. 7 집사가 그 모든 걸 가난할 정도로 성령이 숨결처럼 퍼지는 교회들은 막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당하니까 그 2만 명이 흩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불받은 사람들이니까 또 각지로 흩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를 나중에는 불태워버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로마의 따끔한 군사도를 통하여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가는 그 역사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심을 경험한 그들이 이룬 일입니다. 주님은 엠마오에 가는 이 두 제자의 가슴 속에 작은 불을 튕겼어요. 저는 개원에 카페에 난로를 열심히, 그냥 누가 오면 난로 불을 열심히 떼는데 재미로 이렇게 불을 지폈어요. 난로에 불을 지필 때 성격 따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나무를 잔뜩 집고 토치를 가지고 확 이렇게 막 불을 막 가스가 해가지고 불을 붙이죠. 그럼 붙어요.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난로 붙이는 법을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요. 장가지를 이렇게 모아놨다가 그걸 난로 안쪽 연돌인 데다가 해서 이렇게 그냥 성냥으로 하든 뭐 나이타라든 불을 붙여요. 그리고 떼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가지가 불을 더 붙으면은 그게 이제 따뜻해지면서 연돌이 달궈지기 시작해요. 그 연돌이 달궈지면 공기가 이 실내에서 난로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연돌로 이렇게 빠지는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불꽃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약간 쏠리게 돼요. 그러면 좀 큰 나무를 집어넣어. 또 좀 큰 나무를 집어넣어.
그래 집어넣었다면 어떻게 불이 활활 타면서 연기가 잘 빠집니다. 그럼 이제 난로가 평안한 상태가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좋으셔요. 아니 500리의 기적을 통해서 말입니다. 5,000명을 넘는 사람을 한꺼번에 먹이실 수가 있고 12광족에 남게 하는데 뭐 성령을 그렇게 좀 받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이렇게 양복을 이렇게 감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집회를 하시다가 양복을 탁 감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성령의 불을 받아라 막 이랬대. 그럼 그때는 성령을 받았대요. 지금은 이렇게 하면 쫓겨납니다. 미쳤구나. 모진 사람들. 그리고 뭐 목사가 되려면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소나무를 너는 몇 개 뽑았냐 뭐 이런. 소나무 잘 골라야 됩니다. 괜히 힘든 거 골라가지고 평생에도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령을 가르쳐 주더라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흔들어 버려. 딱 요거만한 게 딱 좋아요. 흔들어 보면 아 이게 대상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깨에 딱 걸어. 자세를 딱 잡고 저도 해봤거든요. 안 해봤겠어요 제가요. 그래가지고 주여 하고 밀어. 그럼 나무가 딱 붙어요. 또 이게 나무 제끼잖아요. 그러다가 주여 하다 어느 날 이게 부러진대. 그때 불을 받았대. 막 오래지지 않은 이야기인데 아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불을 받아야 돼요. 이 김시철 목사님 여기 아시겠지만은 그 3인방이 계시거든요. 근데 한 분이 성령을 못 받으니까 산에 가서 산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대. 근데 이제 그 감리교 목회하는 분이신데 그분이 성령을 못 받으니까 이제 산기도 가가지고 밤에 이제 담력을 키워야 돼. 두려움을 이겨야 성령을 받는다 해가지고 그 중에 한 분이 라이터를 이렇게 해가지고 산에서 호랑이 내두시라고 내려. 그 도망을 안 가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짓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성령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냥 그거 돼야 하나님 역사를 요구 말씀이 이해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임하기 때문에 자 그럼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예열인 겁니다. 예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르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시작된 작은 불꽃,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가슴에 타오른 작은 불꽃, 잔 웨슬리 가슴에 타오른 작은 불꽃, 빌 그레엄이 엄마 손 붙들고 어릴 때 집회 가가지고 그렇게 집회를 데리고 어느 날 엄마 가슴이 뜨거워요 라고 이야기할 그때 애를 붙들고 펑펑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너를 이렇게 데리고 왔다. 그랬을 때 빌 그레엄 목사님의 어린 가슴에 붙었던 그 불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만들었어요. 참 놀라운 일들이 이 불꽃 때문에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졌습니다. 주님은 오늘 의도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자에게 가요 이 불이 켜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게 작은 불꽃을 하나 튕기셨어요. 그게 오순절에 불꽃이 되도록 연도를 달구고 예열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요 말씀을 들을 때도요 한순간에 연속공원 보다 온 사람이 있고요 한순간에 막 놀러만 다니다 온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 다 있어요. 그래가 와가지고 나 좀 은혜 받게 좀 해줘. 못합니다. 예수님 와도 안 돼요.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 가가지고 쫓겨나셨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이 준비가 안 돼 있었어.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매일 말씀을 듣고 또 차를 타면 찬양이 나오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뭡니까? 가끔 제가 갑자기 그 차를 타면 설교가 나와. 목사님 설교 나와. 그러면 어떻게 되게 말씀이 자꾸만 어떻게 달궈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나오면 어떻게 은혜를 받죠. 그 중에 특별히 또 차를 탔는데 설교가 제가 탔는데 제 설교가 나오면 제가 그런 분들은 별표를 합니다. 5개. 이분은 특별히 사랑해야 되겠구나. 다른 교회 목사님 듣고 설교했으면 그거 듣긴 듣지만은 그래도 뭐 근데 막 그렇게 은혜를 더글더글 열을 이렇게 가지고 가요. 그리고 주일날 와요. 그러면 졸턱이 있나? 그리고 주일날 와요. 하나님이 그저 보내길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일날 와요. 그리고 길을 열고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임재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죠. 그러면 한 주를 살아갈 놀라운 일의 예지력과 결단력과 그리고 선택의 지혜가
그 속에 와서 사업의 현장에서든지 인생의 현장에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만남들을 열어주시는 재미가 나는 신앙생활 성령 받고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제 저녁에 우리 정소미 전사님 보고 오늘 또 날밤 새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날밤 샐 일이 없다 그래요. 새벽에 보니까 아직 불이 켜져 있는 곳에 가보니까 새벽 4시에 서서 뭐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날밤 샌다 해서 샜잖아요. 내가 미안하다. 영감이 오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한 주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서 말씀을 듣고 가면 내가 상담을 찾아가야 되고 내가 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그 말씀 속에서 그냥 집단 신방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는 것이지. 나 좀 달고 봐 하고 그렇게 와가지고 달굴만 할 때 축도하고 축도 끝나고 그래도 손이를 안 잡아야 되는데 그냥 어디 사라지고 없고 그리고 또 한 주가 또 식어져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바다 건너가면 송악 가면 그게 제철소가 있어. 제철소가 현대 제철소가 엄청 크잖아요. 그 나중에 옆에까지 다 차지했더라고요. 근데 그 제철소에 연돌이 있어요. 연돌. 용광로를 녹이는 연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용광로를 녹이는 연돌은 공장에 세워지고 나서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걸 시키지 않아요. 시켰다가는 큰일 나요. 그거 한번 시켰다가 데쿨락 하면요. 시간도 시간이요. 돈도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그냥 그건 계속 불을 지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때로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내 심장이 내 영혼의 심장이 항상 열기를 품고 있어야 돼요. 그 열기를 말씀을 통하여 품고 있고 찬양을 통하여 품고 있고 기도에 통하여 품고 안 되면 같이 몸부림치면서 함께 은혜의 자리를 주와 동행하며 같이 움직이는 그런 열기가 품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정말 놀랍도록 인도하시는데 잠깐 급할 때 기도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길게 말씀을 들지 않아도 설교가 긴 이유는 충분히 이 돌덩이 같은 분들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충분히 받고 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본문 읽고도 은혜 받고 갑니다. 그 속에 주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이 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만드시려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쫓아가셔가지고 가슴이 뜨겁도록 만들고 축사 떡을 떼는 예배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당신은 사라지셔요. 그래놓고 사라졌을 때 엠마오로 간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떠났던 주님을 다시 그곳에서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 오순절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까지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은혜를 이루어 초대교회의 분명한 기둥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예열된 믿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예열된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손에서 매일 한 번이라도 놓지 말고 보시고 또 여러분 얼마나 말씀에 그런 문자들을 많이 보내주셔요. 저도 세 군데나 이렇게 받고 있는데 서로 막 말씀으로 융당 폭격을 하잖아요. 자기나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 막 공예 같아. 근데 그 말씀을 그렇게 막 폭격을 해주는데 솔직히 이게 안 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네. 보니까 아멘 탁 달고 내용도 안 보고. 근데 한번 3번 이상 읽으세요. 그리고 읽고 주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무엇을 오늘 깨달아야 됩니까? 한 번 물으면 그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안 가르치면 잘 때 한 번 더 물어보세요. 그럼 가르쳐 줘요. 그러면 탁 그 말씀을 또 가슴에 품게 되고 위로되고 힘되고 능력돼 가지고 그렇게 한 주 하루하루 보내다 보면 주일 되면 오 해피데이 해피데이 그러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이게 뭐지? 내가 집사였구나. 이게 뭐지? 오늘 일요일인데 야 이게 주일이구나. 얼떨결에 어쩌다 주일 그래가지고 막 얼떨결에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들어만 할 때 일나가 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생활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장이 안 돼요. 근데 이걸 반대로 가면 놀라운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카이오의 역사가 출발되게 되는 거예요. 불이 켜졌다. 스타트가 되어졌다. 심지어 불이 붙었다. 그런 예열이 되어질 때
예수 믿어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복들을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절망하고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은 종정걸음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의 심지에 불을 튕겨 가슴이 뜨겁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의 호흡을 받아들이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식어진 가슴이 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그런 열기를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 하나님께 주시는 역사를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 같이 하며 우리